네, 오늘 이제 토라 5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토라 강의 이제 5번째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 이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네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네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 각자가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그다음에 이삭이 아들이고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야곱이 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있으면 이삭이 있고 이삭이 있으면 에서가 있잖아요. 이삭이 아니죠. 벌써부터 남의 집 이삭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16살 위 형이죠. 저랑 큰형님이 16년 차입니다. 뭐 형 같지 않아요. 아버지 같아요. 근데 이삭의 형이 16살 위죠. 야곱은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나머지 11형제가 더 있잖아요. 그 많은 형제들을 다루지 않고 왜 이 네 사람을 다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족장사라고도 하지만은 또 뭐 성조사, 거룩한 조상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네 사람이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 위주로 아브라함의 그 100년의 인생, 또 이삭의 그 180년의 인생, 또 야곱의 147년의 인생, 또 요셉의 110년의 인생을 이렇게 그 자서전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도 딱 집어서 한단 말이죠. 집어서 하는데 이 각 사람에게서 유대인들이요,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적이 있어요. 그 상징들이 있어요. 상징들이. 그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개척이에요. 아브라함의 개척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개척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을 새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이삭은 뭐냐라는 거죠. 이삭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열매 맺은, 이게 성품으로 열매 맺은 대표적인 상징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아까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 거기다가 막 갖다 바치고 죽일 뻔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했던 사람인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공을 보여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쉬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되게 약해 보이는데 굉장히 믿음이 이렇게 내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야곱은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경을 갖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삭하고 야곱은 정반대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냐?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할 때 이삭에게서 느끼는 거 배우는 게 다르고 야곱에게서 배우는 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야곱은 또 이건 뭐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자식들 것까지 하면은.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쌓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기 12아들에게서 12행정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조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꿈꿀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남의 나라의 2등 국민, 3류 국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온갖 구박받고 심지어는 제노사이드, 그 학살을 당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빌붙어 살면서 꿈꾸는 최고의 모델이
요셉이죠. 아시죠? 이 요셉의 후예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의 후예가 성경에는 다니엘이 있고, 그러니까 제국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 2등. 그다음에 오늘날 많은 요셉의 후예들이 있죠. 누가 있나요? 장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저 미국 외무장관 했던 키신저.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저 여자 있었죠. 외무장관 했던 국무장관 했던 여기다 뭐 쳐다다니는 여자 있죠, 여자. 올브라이트인가?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남의 나라에서 그 살면서 항상 세컨까지 다 가죠. 세컨까지. 1등은 못하도 세컨까지 해서는 나라를 주무르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데, 그러니까 각자에게서 아브라함,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닦아놓은 사람, 이삭, 믿음의 내공이 어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 야곱, 진짜 싸워야 되는 사람. 우리가 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중동하고 싸워야 할 때,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게서 나라 국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야곱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이름 되게 좋아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국명이 됐다라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요셉 성공하는 사람. 남의 나라에 가서 제국에 가서 성공해서 우리 민족을 이끌 사람. 이런 나름대로의 그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징들이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가장 4명 중에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삭입니다. 창세기 한번 펼쳐보실까요? 26장부터 35장까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26장부터 35장까지가 그 이삭의 이제 인생인데, 실제로 26장부터 35장 많은 것 같지만 이건 전부 다 아브라함이랑 겹쳐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누구랑 겹쳐 있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다 야곱의 이야기에 겹쳐 있다가 이삭이 죽었더라.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35장에 있으니까 35장까지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 이야기 안에는 거의 이삭 이야기는 없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이삭? 뭐가 있나요? 이삭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가장 존재감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올 때 아브라함의 조연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칠 때 그 자식이 됐던 사람이죠. 바쳐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참 인생 힘들게 살아갈 때 야곱에게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주는 조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를 주도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꿈을 받은 얘기. 이삭이요? 이삭이 무슨 꿈을 꿔요? 꿈을 받아서 야곱. 아유, 권사님 너무 빠르셔. 아, 너무 빠르셔. 조금만 기다려봐요.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하나 얘기해야 재밌지. 아유, 아무것도 없다 하니.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존재감 없이 제일 오래, 나이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75세에서 175세니까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추는 건 100년의 그 믿음의 실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야곱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오래 못 살아요. 147세. 이게, 그 다음에 요셉은 뭐 더 짧아지죠. 110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 중에 이삭은 무려 180세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감 없이 오래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예수님처럼 너무 존재감 있어갖고 33살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존재감 없는데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리고 아까 제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 180년 동안 유일하게 이름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에서 사레로 바뀌나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이걸로 바뀌죠. 이건 뭐냐면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는 우여곡절이 많다는 뜻이죠.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다는 뜻인데 안 바뀌었다는 뜻은 우여곡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게 있는 거죠. 변함없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이름이 뜻이 아까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사라가 웃었잖아요. 근데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아니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래서 그 웃었다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에요. 내가 웃다가 낳은 자식이 너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1년 만에 너 낳았어. 웃음이야 웃음. 진짜 널 봐도 웃기다. 나를 봐도 웃기고 널 봐도 웃기고 웃음인데 이 웃음 속에 이게 순둥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늦둥이들이 순둥이들이 많죠.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아닌가요? 말 안 들어요? 늦둥이가? 아니에요? 집사님 늦둥이세요? 네. 네. 근데 이 늦둥이, 그러니까 이삭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어머니 아버지니까. 뭐 얘가 뭐 때리겠어 매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예쁘기만 하죠. 근데 이 이삭은 이제 한 16살 때쯤에 그 모리아산 경험을 하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만 하나님하고 믿음 문제 해결하면 되죠. 거기에 아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그 죽이는 그런 거에 이삭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삭의 아주 위대한 그 순종, 어쩌면 저런 순둥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팔을 꺾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아버지의 거기에 같이.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16살짜리 이스마엘 형이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살아왔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엄마 둘 사이죠. 저 하갈과 사라 사이에. 또 이게 뭐 사이가 좋겠어요?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살다가 아버지가 나이 127세쯤 됐을 때 이제 이게 헷가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들을 갖다 바치려고 했고 그 경험을 하고 이제 그리고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사라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 나이가 이제 4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제 둘이서 사는 거죠. 이삭이. 둘이서 살면서 하는데 그 늙어가는 노총각 이삭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제 그 장가를 보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늦둥이 결혼한 거예요. 40에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게 보면 아브라함도 75세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도 이상한 게 리브가를 해서 자식을 낳을 줄 알았더니 20년이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20년.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이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식이 아버지 하는 거 보면서 싫은 건 이제 안 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첩을 들여갖고 자식을 낳았거든요. 11년 만에. 근데 이제 그거를 태어나서 이스마엘 이복 형이랑 살면서 그다음에 우리 하갈 뭐라고 그래 계모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엄마가 또 하갈이 또 쫓겨나는 거 보고 또 자기 엄마랑 싸우는 걸 다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래서 아마 장가를 안 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애는 못 낳고 20년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들 낳는 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생명과 가까운 거예요. 자식을 안 낳으면 죽음이에요, 이거는. 근데, 20년 동안 한결 불가하고 살고 첩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요. 그냥 살아요. 주시겠거니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고.
이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걸 경험해서 싫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삭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2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엔 자식을 떡 낳은 게 그게 쌍둥이지 않습니까? 쌍둥이 누구요? 문제의 형제를 낳죠. 이삭과 야곱과 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자식 둘을 딱 하니 낳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20년 만에 자식을 낳고 이삭도 40의 장가를 가고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때 이삭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75세에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그랄 땅으로 떠나요. 그랄 땅.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하고 75년을 살면서 아버지한테 모리아 산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가족의 슬픈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자랐죠. 7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2세대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이제 나름대로 들어와 있는데 이 75세에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홀로서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26장이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여기서 가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겪었던 일을 똑같이 하나 겪어요. 뭘까요? 혹시 아세요? 이 땅에 거류하는 네? 이 땅에? 거류하는 법을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게 있고 아버지보다 나은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랄 땅이라고 하는 데를 이게 가면은 거기에 왕이 있어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웬만큼 부족장들을 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개개 그 땅을 다스리는. 근데 거기 그랄 땅에 그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거기에 이 리브가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진짜 뺏겼다가 하나님이 치는 바람에 이제 찾는 이야기가 꼭 무슨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살아가지고 그랬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첩을 두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100배라고 그래요. 100배의 소산을 얻게 됩니다. 얻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거부가 되었다. 오늘 26장에 보면은 거부가 됐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 그랄 땅이 남의 땅이거든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거기서 아비멜렉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는데 이삭이 딱 이사를 하면 하는 것이 딱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항상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항상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 깜빡이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제단을 쌓고 항상 집을 짓습니다. 장막을 지어요. 집을 짓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지 않는 건데 물론 아버지인데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이 이삭은 성경에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이 사람은 아마 저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장관님 그 뭐죠 그게? 땅 밑에 뭐 조사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수맥 잡고 하는 거 하면 천재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두 번인가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우물을 이용했어요. 아버지가 그 그랄 땅에 우물을 파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 우물을 갖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랄 사람들이 묻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기댔던 것들,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유산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많이 물려줬거든요. 근데 거기를 기대도 살다가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야말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홀로 서기로 자꾸만 떠미시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랄 땅에 가서 아버지 우물 갖고 기댔다가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난 곳으로 가는데 물론 여기도 자기 땅이 아닙니다. 여기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자기 힘으로 우물을 파는데 무려 3번이나 파요. 3번이나 파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원주민들이 싸워요. 이걸 또 묻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 싸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을 봤더니 이거를 또 해가지고 묻어갖고 신나. 이걸 뭐냐면은 이거 증오란 뜻이에요. 증오. 이게 사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탄. 신나. 그 다음에 또 3번째 팠어요. 3번째 또 팠는데 이번에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르호봇이라는 게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넓은 땅.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을 팠는데 이럴 때마다 이삭이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주민들하고 싸우질 않았다. 근데 이제 싸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싸우지 않은 이유가 이삭이. 여러분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세요? 예? 싸우지 않는. 우리가 보통 싸우고 싶은데 싸우지 않는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싸우지 않는 이유, 뭐냐면 싸울 수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있어요. 싸웠다가 큰일 나요. 감옥 가거나 더 두들겨 맞거나. 상황이 싸워봐야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격상 안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삭이 싸우지 않은 이유는 2가지 다예요. 싸웠다가는 남의 땅에서 손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못 싸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상 굉장히 온유한 거예요.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게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투질 않고 자꾸만 물러서는데 물러서서 파고 할 때마다 계속 대박이 나는 거죠. 우물은 대박이 나고 대박이 날 때마다 따라오는 건 시기 질투. 또 방해고.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밀려나는 삶을 5번, 6번을 사는데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오늘 한번 27장에 보시면 계속 아버지 우물 2개 묻혔죠. 자기가 판 거 3개 묻혔죠. 5, 그다음에 또 계속 팝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삭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거기에 있던 그 아비멜렉이요. 5번, 6번 판고 우리가 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옮겨가는 이삭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화친을 맺자. 계약을 맺는 게 나와요.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너 진짜 온유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해서 이때 여기서 우물을 파서 화친을 맺는 이것을 승리의 우물, 브엘세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온유함이, 그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건 없지만 속으로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싸움을 걸어오는데
싸우질 않고 계속 물러나 주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꿇어 엎드리고 화친하자.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에휴 내가 안 하고 말지. 우물하면 생각도 하기 싫어. 이렇게 할 텐데 계속 우물을 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마. 얘 안 할게요. 그래서 저희 가서 해. 하지 말라니까 가서 또 해. 근데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은 이건 안 싸워. 그러나 그 하는 일은 똑같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과 조화의 사람이지만 이삭은 엄청난 투지와 집념의 사람이기도 하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하면은 우물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삭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아유 맨날 웃음기가 떠나지 않는 사람, 뭐 존재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활 현실에서 온유함으로 배워질 수 있느냐를 보여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진짜 이렇게 이제는 2세대를 거치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배울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밥 먹으러 가죠. 목사님. 네.